2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0명이 넘지 않는 이유로 여전히 20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의자를 여기서 많이 놓고서는 300명쯤 앉아놓고서 50명쯤 모이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이제 50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빨리 왔으면 좋겠죠. 계속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 은혜를 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같이 경험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나눠 떨어져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래되면, 오래 계속 지속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상승할까? 아니면은 좀 떨어질까? 그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배가 뭐죠? 저희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까? 그런 예배는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다 이제 영어로는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기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서비스 드린다 그러고 서비스 좀 이상하지요. 예배가 왜 서비스지? 섬김, 봉사.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히브리 말에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서비스는 좀 이제 나왔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드리는. 하지만은 올해 영어적인 표현으로서 worship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찬양과 경배를 한다 그럴 때 worship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 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젠틀맨십 무슨 십 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는 신분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예배죠.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관계성이 있다면 저희가요 아주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뛰어난 음악가를 보면은 막 되게 좋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갖다가 막 그냥 찬미하고 막 그럴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운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막 높일 거예요. 걔는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나 저분 만나서 저분 알아. 근데 저분이 어떤지 알아? 그리고 그분 앞에 만나면은 와,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러는 것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찬미하고 높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딱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거랑 비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갖다 정말 나랑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다, 내 관계성을 맺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훌륭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용어들이 그냥 뭐 존귀하고 그다음에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정말 그러신 분이시지만은 아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생기고 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지어 사람 한 명에 대해서는 맨날 똑같은 말하면 너 맨날 그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 좀 해라,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이런 틀에 박혀 있는, 어쩌면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고 좀 더 실질적이 되게 하고 좀 더 풍성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어쩌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나는 그런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는데 같이 모여서 교회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삶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같이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참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할 건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천국의 현상을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천국 가면 정말 재미없겠다. 맨날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 모습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찬양만 하면 뭐가 재밌을까? 예, 뭐 24시간 찬양만 할까요? 아니면 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노상 찬양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배를 만약에 그런 개념을 갖고 본다면 천국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 보좌 앞에서 막 주님을 높이는 모습은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에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뭐 찬양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우러나와서,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면은, 나쁘지 않겠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기보다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교회 밖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예배는 꼭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렇게 하지,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노상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다른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죠.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 생활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저걸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쫙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에 딱 처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복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러하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합당한 예배다. 그런데 산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뭐죠?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난 살아 있는데, 옛날에는 죽어서 제물을 드렸는데 죄속함으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는 나의 삶에, 우리가 노상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주일날만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한번 드려진 것은 계속 드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저희가 지금은 예배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은 특별히 주일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예배인데, 그 외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뭐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든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은 어떤 특정한 한 날의 기록이 아니고 그 예배 때의 기록이 아니고 삶이었어요, 그냥. 근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문화, 서구 헬레니즘 사상이 지금은 전 세계의 사상과 철학의 어쨌든 기반이 되는, 아주 바탕이 되는 그 그리스 철학, 그 이후로부터 서양의 많은 사상과 문화들이 발전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과 속을 구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이분법적인 게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속적인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은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 이런 삶 같은 것들은 그냥 사소한 거로, 어쩌면 육체는 악한 거로, 그래서 아는 것처럼 금욕주의도 생기고 아니면 쾌락주의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우리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데, 그리고 뭔가 조심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일상생활을 살 때는 좀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아주 유학 가기 전에 교회를 쫙 다닐 때도 몇 번 간증을 해서 이미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은, 어쨌든 주일 성수는 잘하고 11조는 잘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를 보고선 쟤는 독실해 그래. 하나도 독실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주중에는 그냥 똑같았어요. 제가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도박하고 하는 거, 제가 아주 그냥 잡기를 잘하거든요. 다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익혔던 건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그러도 되는 줄 알았고, 어차피 주일은 잘 지키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는 마음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일날만큼은 제가 술을 안 마셨고, 주일날만큼은 제가 즐기던 그 춤 안 췄고, 주일날만큼은 안 했어요. 왜요? 주일날 하면 되게 찝찝해. 야, 이 거룩한 날에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어울리지 않아. 그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루만 지나고 월요일만 되면 하나도 안 찝찝해. 그냥 막 해도 전혀 마음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되게 찝찝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는 괜찮고,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는 좀 찝찝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뭐 어쩌면은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 13절 16절에 17절 말씀을 잠깐 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성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 안식일, 초하루, 절기는 잘 지켰다는 것 같아요. 잘 지켰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저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들은 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왜 저렇게 악을 떠날까? 악한 일을 했을까? 그랬으면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속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 번제도 잘 드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특별히 그렇게 하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정결한 짐승으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은 죄 용서받죠, 그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막 살아도 주일 하루 확 회개 제대로 하고 짝 죄를 자백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따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았잖아. 용서받았으니까 이 잘못하면은 그러한 신학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뉴스에서도 보면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막 떠오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많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제 많은 반감들이 있고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다니는 분 같은데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럴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직 교회 봉사는 정말 잘하세요. 교회 봉사는 정말 잘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그러시는데 일터 같은 데 가서나 그렇게 되면은 좀 그러지 않아. 그죠? 그러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그러면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이럴 때는 예배하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그죠? 어떠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그것을 전하는 거라면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했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종의 직분에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신분이 종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아요. 남이 시키는 거를 해요. 남이 시키는 것을 하는데 그 시키는 일을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다른 사람의 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주님께 받은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의 일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로마 황제가, 그거 조각가였는데 그 로마 황제가 미켈란젤로한테 시켜요. 시스티니 성당이라는 곳에 천장화를 그려라. 시스티나 성전에 천장화를 그려라. 그랬을 때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4년 동안 완전히 이제 누워가지고서 그림을 그느라고 막 온몸에 병도 얻었대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높은 곳에 있고 조명도 환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 곳, 그곳에 있는 그림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니까 뭐 그렇게 조그만 것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 거 좀 대충 그리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분 자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의 답이 뭐였어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시킨 거예요? 교황이 시킨 거예요. 교황이 시켰고, 그리고 본인이 막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냥 하라 그래서 억지로, 자기는 조각하는 사람인데 미술은 처음 제대로 큰 걸 처음 그려보는 건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렸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에는 미켈란젤로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대작이 탄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이라는, 그 당시에 저 고로새에서 주어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인이 시키는 일은 분명히 허드렛 일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그런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라. 근데 충성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 하듯이 해라. 주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갑자기 세상 일이 헛되져 보여요. 이거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하는 일인가? 우리는 일 자체가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을 해야만 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선 내가 평생을 막 주님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드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대충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경우,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좀 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과감하게 내 직장 옮겨서라도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자체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악한 일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뭐 정서가 됐던 뭐 설거지가 됐던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일에 골로새서의 저 말씀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그 일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은 그것은 주님의 소유가 돼 버려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것, 뭐 예술 작품 만드는 사람이 예술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실질적으로 그거 있거나 없거나 우리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갖고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물질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성취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희한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건데도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처럼 쓰셔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만 갖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주님의 일을 일을 했는데 성심성의껏 했어요.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했어. 그랬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수 있죠. 좋은 예를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요새 계속 매일 성경에서 큐티로 하고 있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이 딱 그런 골로새서의 말씀이랑 딱 맞는 삶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잡혀가서 종의 일을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켰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시켰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냥 시켰던 것은 어쩜 우상을 닦으라 그럴 수도 있고 청소하라 그럴 수도 있고 세상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랑 관계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갖다가 대강 더럽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소홀히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했을까 요셉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고 아마 그 요셉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나 성실함이나 태도, 이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성심성의껏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것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랬을 때 그 행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좀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 저 주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참 성실하게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예배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어쩌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리고 하죠? 그것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장소에서 이곳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갖다 바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초청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구약 시대 사람들 잘 몰랐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아브라함도 살고 요셉도 살고 다윗도 살고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은 어떤 성전 중심의 예배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완전히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확실히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저 예배 그러면 이 구절을 딱 떠올리게 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뭐 공부하시는 분들, 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저게 뜬금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뜬금없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산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셨을 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답을 해주신 거예요. 답을 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그 당시에 저거는 그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다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 계시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소가 바뀌었어요. 성전의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어디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는 성령 중심이지만은 그죠? 신약에서 예배는 장소 구애받지 않죠. 그죠? 우리 셀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곳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 그 다음에 그런 교회가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일 사실은 이제 어려웠던 게 구약 시대 성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켰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했지요. 다른 때는 막 자기 살다가도 안식일이라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주셨죠. 근데 신약 시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뭐가 바뀌었지? 구약의 다른 모든 십계명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고급 계명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고급, 어떤 면에서는 더 본질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고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이유가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나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도 그것을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또 알게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일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세요? 그 질문이죠. 그 질문.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십니까? 사람들은 주말에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월요일부터 그때까지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삶의 목적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그것을 갖다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민한 게 하나 갑자기 생각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안식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안식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 안식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쉬는 것, 저는 특별히 쉬는 걸 잘 못. 제가 왜 그거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잘 못 쉬어요.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쉰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깨닫고 언젠가 한번 다시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 있었구나,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런데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셨구나. 막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 분들이 안식일을 오늘날도 신약 시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정통교단에서는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주장을 하면은 그런 거 이단시하죠. 신약에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바뀌어요? 신약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서 바뀝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은 딱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음의 개념 가운데 있죠.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성전에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어야만 됐습니다.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서 금기시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무죄부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러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라 그러면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꼭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고 꼭 그날 안식일에 가지 않아도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약 성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정했어요. 주일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간 게 아닙니다. 그죠?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는 그러면 날짜를 요일하러 바꿔서 이날을 갖다가 안식일로 하자라고 해서,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을 하루 정해서 안식하는 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니까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더라.
안식 후 첫날. 아마 그들은 안식날 모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안식날 규정이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전 문화에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같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부활하신 것을 갖다 기념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것에 주일 성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주일 성수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나쁜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날만큼은 같이 모여서 그래도 이런 날이 있으니까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안식일 구약적인 관심으로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오신 것은 안식일을 없앤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매일매일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제는 영과 질도 예배하면 그러면 이때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더 아울러 11조도 바뀌었잖아요. 11조의 개념도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만 딱 드려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11조를 드리지만 11조는 신약적인 개념 규정이 아니죠. 왜요? 구약에서는 11조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직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11조, 12조, 13조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9도 드릴 수 있고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이 돈이 하나님께 맡기신 거라면 주님을 위해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러한 규정들은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게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원 학생들한테 학생들 우리 연구실에 자유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막 억압받는 거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막 이런 거 싫어하죠. 직장 다니면 꼭 꽉 간 건 메어져 있는데, 근데 어떤 교수님도 막 그렇게 해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뭐 하나라 그래요. 그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희 연구실의 규정은 딱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최소한 40시간은 연구해라. 너도 양심 있지 않냐? 하루 8시간씩 5일만 하면 직장 생활에 뭐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이제 그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좀 규정을 정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뭐죠? 학생들끼리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코어 타임을 좀 만들어야지 서로 좋으니까 대강 그런 거는 정해 주시겠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저희가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럴 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하기 싫은데 야 너 알아 너는 지금 나랑 놀고 그 다음에 때우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자기는 뭐 놀고 좋아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핑계를 대게 규정을 정해달라 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학과에서도 뭐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있을 때 규정을 몇 개 정합니다.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완전히 반드시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선이어서 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정도 보호해주기 위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교회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식일 없고 주일 성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막 살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죠, 그죠?
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도 하루라도 나를 생각하고 예배해 주면 좋을 터인데 너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11조 강조를 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천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어떤 규정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삶의 예배라는 것이 아까 제가 그냥 아까는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건 교독할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였어요? 제사라는 표현. 제사. 그죠? 그래서 세 종류의 제사를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저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주는 그 세 가지가 저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죠. 근데 저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랍니다. 그런데 찬미에 대한 제사를 저기서 영어 성경에서 저걸 조금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 이거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한테 얘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로새서 3장에, 저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교독할게요.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라는 것을 갖다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는데 1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저 표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언제 감사를 하죠?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거나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요. 그게 도리겠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도움을 좀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움을 감사하겠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분 자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불평은 영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범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겼을 때 막 범죄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요 영향을 다 받아요.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 삶의 행동, 말 다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나 사랑이나 어떠한 좋은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삐딱해집니다. 그냥 평상시 같아도 괜찮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막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을 바꾼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불평을 일으키는 그 상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상대를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다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뭐 좋겠어요. 뭐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노상 신문 보고 뭐 뉴스 들으면은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라는 게 뭐지? 깨닫게 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님을 초청하라고요. 주님을 초청하면은 우리가 누구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가 16절에서도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지만 거기서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게 항상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감사일지. 그거 아시죠? 몇 년 전에 감사일지 쓰는 것이 막 유행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선 저도 설교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감사일지 그리고 감사일지 중에서 매일 하루에 감사할 제목을 쓰라는 거죠. 몇 가지씩을.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뭐 감사일기라는 책도 쓰고 그 사람이 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 말고 그걸 했어요. 근데 혹시 감사일지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때 하고선 저는 그 설교를 하고 그 한 이후로 매일 큐티 때마다 제가 감사할 거를 적습니다. 몇 개씩. 일지를 쓰진 않는데 그래도 써봐요. 왜? 그걸 쓰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할 도목을 써서 많이 나오면 5개, 5개를 쓰려고 애를 쓰는데 안 써주면 3개, 2개.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도 좋고 밤에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입술의 고백.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갖다가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감사는 뭘 대적하는 거예요? 불평을 일으키는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감사로 입술로 고백해봐라. 그러면 뭐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갖다가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죠? 감사로, 예,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술에 그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는 감사로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는 주님을 찬미하는 대로 나온다. 감사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것은 주일날은 별로 불평한 일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잖아요. 저런 예배는 주중에 훨씬 잘 드릴 수 있어요. 주일에는 우리가 벌써 마음속에 딱 준비가 돼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주중에 살면서 오히려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거리가 있을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니까 그 두 개를 짧게 나눠서 하면은 선을 행하라. 이것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으실 거예요. 예, 제가 삶의 목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성취고 무엇을 업적을 나누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뭘 하게 하도록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며. 무엇이 선한 일인지는 나중에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넘어가고 디도서 3장 8절. 이것도 이 말은 찬대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한 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하다는 평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선하다. 예,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죠.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2주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드렸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일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정말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지, 불신자 10명이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업적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공을 쌓으려고 하는 10명보다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축복하고 도전해요. 정말 세상에 성공하기를 바래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선한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한 일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기성세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그래 우리 교회 방배교회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젊은 세대들이 정말 자라나서 우리 기성세대들 하지 못했던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오히려 그거 다 지원하고, 우리 세대들은, 우리 이미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정말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아울러서 나눠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눠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누어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래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다 나누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뭘 나누시겠어요? 뭘 나눌 게 많으세요? 우리가 뭘 나눌 게 있습니까? 뭐 나눌 게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나눌 거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사실은 그런 거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본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그분은 위로자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소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나눠주고, 그죠? 그다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로 받으신다고요? 기뻐 받으실 제사라고 여기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청지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 딱 들어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의 삶을 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 나는 다른 건 없는데 힘이 있어. 그러면 그 힘을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요, 요새 인기가 뭐가 있냐면은요,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체격이 막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학생들이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은 정말 운동 못해요 별로. 축구 잘하게 생겼는데 축구 못하고요. 운동 잘하게 생긴 축구 못해. 근데 아주 근육은 빵빵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헬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몸매 만드는 거. 그래서 연구소 학생들이 헬스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너 그 힘두고 뭐 하냐? 좀 짐이나 날러라. 이거 좀 무거운 거 들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 힘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해? 그거 어디에 써? 그러니까 남 노덕봉사한테 써라라고 제가 속으로 막 농담 삼아서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힘 나누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거나 뭐 에너지가 있거나 뭐가 있어도
그것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누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시거든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복 있으면 뭐 복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어디서 땅에서 솟아오르나요? 실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받은 복을 너가 흘려 넘치지 않게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그냥 썩어 없어지지만 그냥 흘려 넘치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윌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뭐가 옳은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의인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뭐 우리도 나는 너무나 맞는 말일 터인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자체를 염소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이 위로든지 그것이 힘이든지 그거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가 그러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인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드리는 삶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러면 우리 주변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바뀌고 이 동네가 바뀌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던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열정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학교에 있으면 가끔 봅니다. 제가 안타깝죠. 그리고 보면은요 회사가 쉽지 않아요. 회사 생활 회사에서 신앙 지키고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취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간증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형제를 전도를 했고 성역 공부를 막 하는데 그 형제가 노상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해봤으니까. 딱 그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직장 생활은 시간적 공부하고 여유가 많고 그래서 그렇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 가서 저 형제 말을 내가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진로를 다른 거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죠? 왜 부탁을 하죠?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죠? 45년 전에 정탐꾼들을 포기케 한 곳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갈렙이 갔었는데 동료 10명이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 때문에 겁이 먹어가지고선 가나안 점령을 끈 거잖아요. 저는 갈렙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고 말리라.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한 곳에서 내가 점령하고 말리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잘 못한다. 이 직장 가지면 이런 생활 살면은 하나님 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은 우리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 방배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터에도 주님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배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일터 크리스찬 모임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배교회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한 그 모임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듣기에 2년 전까지 한 10년여를 갖다가 계속 그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델라이 카페를 오픈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델라이 카페를 오픈을 하면서 일터 크리스찬이라는 그 책과 그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에 의하면은 뭐예요? 사업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업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돈을 버는 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려고 돈 잃어버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게. 하지만 그죠? 돈을 얼마 버는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 일터 크리스찬 모임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돈이라는 것을 정의를 다시 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뭐냐?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재는 척도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이 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도둑질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델라의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뭐든지 간에 초점이 뭐예요? 그 섬기는 거죠. 거기 오는 사람들을 고객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어쨌든 이것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곳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줘. 디모데후서 이건 제가 그냥 빨리 볼게요.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랍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경건하게 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실적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혼자 어렵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삶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아마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제가 벌써 몇 차례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죠?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서로 격려하는 거죠. 주중에 전화로 카톡으로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잘 됐어요. 우리 카페에 오세요. 카페에 와서 정말 음식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먹어보고선 정말 감탄을 했는데 어저께 카페에 와서 저도 많은 사람 만났어요. 좋더라고요. 만나면서 우리가
그런 거 격려합시다. 권면합시다. 서로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모여서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보여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나의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되고 실감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면서 우리가 즐거울 겁니다. 예배드리는 건 나한테 힘이 될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잠깐 잊어버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힘이 되냐면요, 자꾸만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꾸만 깨닫게 돼요. 기억하게 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삶에서 초점을 세상 일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맞춥시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나누는 자가 됩시다. 감사의 삶, 선을 행하는 삶, 나눔의 삶.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 살면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다 자빠질 때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